오늘도 2층에 다 올라가 계세요. 잘 들리세요? 오늘 2층 유난히 많이 올라가 있네.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게 딱 그 걸리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익숙한 단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19절에 육체의 일은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 일이라는 단어가 도드라져요. 그게 왜 도드라지느냐 하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말이 딱 도드라지면서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부딪힙니다. 왜 똑같이 육체의 일을 했으면 성령의 일이라든지 성령의 열매면 육체의 열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주의 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딱 좁혀 들어오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은 인간 의지의 일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일이 되게 만드는 의지의 일입니다. 그 주체가 납니다. 그런데 열매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키워보세요. 아무리 큰 사과를 열매 맺히게 하고 싶어도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주는 건 거름을 주고 뭐 어떻게 해보긴 하겠지만 우박 한번 떨어지거나 땅에 무슨 변화가 생기거나 자연재해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열매는 튼튼한 뿌리가 땅에 딱 박고 그 다음에 나무의 혈관이 열매까지 잘 연결되어 있으면 가지가 튼튼하면 비유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포도나무가 딱 접붙어 있으면 가지는 가만히만 있어도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가만히 두어도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해서 16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육체의 일들은요, 이게 내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느 것도 저절로 되는, 생명이 저절로 되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설득력은 있지만 원리는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모든 악한 일들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악한 것은 뭐냐면 이 16가지 육체의 일들이 성도들에게 들어오면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을 집어넣으면서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육체의 현저한 일의 16가지가 성령의 열매를 포장하고 뒤집어 쓰고 들어온 가짜들, 이미테이션이라.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포장된 가짜 육체의 열매들, 육체의 일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처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면 해내야 돼요. 제가 언제 늘 말씀드리지만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싸웁니까? 왜 교회를 하면서 불편해집니까? 이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전해야 되잖아요. 말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돌을 던지니까 안 하겠다 입을 콱 들어막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불 같은 것들이 속에서 일어나서 외치지 않고는 돌들이 외칠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하시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내 안에서 저절로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열매들이 열립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의지를 꺾으신다니까. 성령이 내 뜻을 꺾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지금의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악한 성품과 악한 것들을 어쨌든 교인들 사이에 집어넣어서 자기와 함께 멸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최고의 과제예요. 사탄은 자기 때가 다 했다는 걸 압니다. 이미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뽑혀서 사망의 뿌리 받고 있는 그 뿌리가 사망의 뿌리가 뽑히면서 사망의 권세가 깨지면서 사망의 권세가 자기 사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날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남은 일은 예수의 재림 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미 자기는 뽑혀서 죽은 줄 알아요. 이제 남은 것은 재림의 나팔 소리 들리면 불못에 가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 화를 냅니다. 분노를 가집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자기들과 같이 끌려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일을 해요. 성령의 9가지 가짜 열매를 맺는다고요. 오늘날 이 세상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 조한지 진짜 꽃인지를 우리는 구분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지겨봐서 진물이 나오면 청하고 진물이 안 나오면 가짜 조화가 되거든요. 지금은 조화를 꼬집어도 진물이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은 진짜 가짜로 구분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 가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왔다. 그 가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쪼개면은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16가지 죄악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죄악들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쪼개면 나온다니까. 일하고 쪼개면 이것들이 나와서 성도 사이를 분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 주의 일에 포장되어 있어요. 이게 다 성령 열매에 포장되어 있다고요. 이미테이션입니다. 가짜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치열한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어느 순간 나도 성령의 가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시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성령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얘기는 내 믿음의 뿌리가 성령에게 복음의 말씀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복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만 박아 놓으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그 나무의 혈관이 가지까지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잘 접붙은 가지만 되면 가만히만 있어도 가지가 휘어질 정도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야 돼요. 그래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16가지의 죄악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험과 환난 속에 밀어넣고 마귀는 그것을 삼키면서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저주받을 때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한 게 있습니다. 뱀을 저주한 게 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흙을 먹어라. 여러분이 생물 시간에 배웠듯이 뱀은 절대로 흙 먹지 않습니다. 누가 뱀이 흙 먹는다고 가르치던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뽑혀나간 인간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그것들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뽑아내려고, 성령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가짜 열매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내 믿음이 말씀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박힌 말씀의 통로가 되느냐, 내는 말씀의 도구가 되느냐, 성령의 도구가 되느냐. 내가 하고 내가 한다고 되면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여기 나오는 18가지 죄악들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해요. 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이 박혀있는 사람을 구약에서 한 사람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한테 워낙 급하게 쿠데타를 당해서 신발도 못 신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갑니다. 첩들을 다 버려두고 그야말로 진짜 쑥도만 이끌고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때 그 마하나임 땅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곡식과 콩과 팥과 붉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무려 14개의 물품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때 압살롬의 비위를 거스리면 삼족을 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쿠데타요. 이미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됐어요. 이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흉한 모양으로 도망 나오는 다윗 왕을 바르실레가 그의 부족들을 동원해서 섬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이에요. 자비와 양선. 자비와 양선으로 소양되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80세거든요. 80노구가 이 다윗을 이렇게 챙겼다가 자기와 자기 일족이 당할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윗 일행을 대접합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의 일로 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바실레 일족에게 다윗을 챙기도록 명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일족을 극진하게 챙깁니다. 드디어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에게 너무 고마워서 아까 읽었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를 광야에서 마하나임에서 내 백성들을 살렸으니 이제 내가 돌아가서 너를 챙기겠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의 왕과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반란은 진압됐어요. 왕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말하기를 아니요, 내가 당신을 모시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남은 여생을 보내게 하시려면 왜 나를 대접하려 하십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와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나는 80세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묘지에 눕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 종 김함이 있는데, 이 구약학자들은 김함이 친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종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왕 앞에 자기 아들을 낮춰서 한 말이기도 하다. 어쨌든 자기의 아들을 왕에게 부탁하고 이 왕이 나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당신을 계속 보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훌륭한, 정말로 긍휼과 자비의 사람, 진자비의 사람. 그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섬기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대를 이어가면서까지 다윗 왕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지극한 마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할 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한 내 인간의 의지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초기 조선 말기 근대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한 여인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서평, 독일계 미국인인데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신앙은, 믿음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은 한국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는요, 한국 사람과 똑같이 먹었습니다. 똑같이 잤습니다. 똑같이 집신을 신고 고무신을 신고 자기가 쓰던 모포를 반으로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한국 남자들이 버린 여인들을 34명을 과부를 거두어서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미국에서 건너오는 모든 선교비는 한국 백성을 다 베풀고, 한국 사람조차 버린 한센병, 문둥병자들에게 다가서 그들을 챙기고, 한국 부모가 버린 고아들을 거두어서 14명이나 자기의 아들을 자녀로 삼는 정말 헌신적인 한국 이름 서서평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은 영양실조 과로로 죽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한 훌륭한 선교사의 아름다운 종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됩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이때는 일제시대입니다. 동아일보에 저 동아일보 기자가 저것을 쓰면서 재생한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 신문입니다. 재생한 예수다. 저기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한자어로 된 거라서 토시만 한글이고, 그래서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풀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광주 제중원 간호부로 32세 젊은 나이에 조선에 도한 이래 22년간 오직 빈민자선과 교육사업에 몸을 바쳐온 서서평 양은 만성 풍토병과 영양 부족으로 마침내 서거하였다. 서양은 생전에 재생한 예수라 불릴 만큼 자비로웠고 누더기를 입고 고무신을 쓰니며 완연한 조선 사람으로 살았다. 그의 거처는 찌그러진 흙집이었으며 서거할 때 남긴 전 재산은 강냉이 가루 2홉과 낡은 담요 반장뿐이었다. 그의 장녀는 온 광주 사회가 슬퍼하여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거행하기로 결정되었다. 광주시의 최초의 시민장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가 실제로 장례식이 진행된 후속 기사가 있습니다. 광주 시민장으로 결정하고 그 시민장이 기록될 때 그때 신문 기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구 행렬이 성 밖을 나설 때 광주천 다리 아래 길거리는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상제로 나선 이들은 그녀가 거둔 12명의 고아들이었고 그 뒤를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들과 거린들이 맨발로 따랐다.
그들은 운구차를 붙잡고 어머니 어머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라며 통곡하였으니 참으로 재생한 예수를 보낸 슬픔이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동아일보 찾으면서요, 저 기사를 찾아내고요, 저것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나는 이룰 수 있을까?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바르실레 같을래, 서서병 같을래 못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이 계속 아가파오로 묻는다고요. 너는 아가파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끝까지 필요로 대답합니다. 나는 그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은 어떤 사람이 와서 네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기독교 전설은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거꾸로 십자가를 치고 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성격이 거칠고 그러나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12 제자들은 모두 인간의 언어를 형언하기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을 도마는 인도에서 껍질이 벗겨 죽였다고 그랬죠. 12명의 주의 제자들의 마지막이 처절한,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예수를 원망했다는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이 일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내 공로가 나타나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은 내 주장이 관철되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의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통과해서 내가 주님 앞에 딱 매달려 접붙어 있기만 하면 내 인생의 삶에 풍성한 주님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나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사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서평 선교사의 모든 삶은 생각 전체가 전부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이 그랬다고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실레처럼 서성벽 성회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우리는 끝없이 내 마음속에요, 이놈의 16가지가 9가지 성령의 가짜 열매를 통해서 계속 내 안에 솟아나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깨닫는, 양심은 안다고 수없이 말씀드리자. 우리의 양심은 세상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만큼 양심은 정직하단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 믿은 사람의 양심은 구원받은 중생한 양심이에요. 그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 앞에 쓰러져야 돼요. 그 앞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25절에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 양심을 향해 들어올 때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주장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주장이 없다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양보합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고 양보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나는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관철을 주장하는 순간에 나는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일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성령의 일과는 상관없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짜 이미테이션이란 말입니다. 내가 모형으로 만들어진 이미테이션 성도로 살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진실한 열매로 살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의 양심은 정확하게 지금 내가 가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진짜 열매의 성도인지를 여러분 양심은 정확하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양심은 우리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고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 이 성령의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주님, 내 성품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성품으로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의 전인격을 붙잡고 있는 이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나는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세요. 내어놓는 사람을 무서워하세요. 물러서는 사람을 겁을 내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그 결말을 어떻게 이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훤히 아는 거라고. 성령은 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물러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당신의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물러서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놓는 것들을 성령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미테이션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미약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가운데 서서요, 주의 성령께서 내게 하감하사 나의 전인격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사 제발 내 안에서 가짜 이미테이션의 성령 열매 16가지 죄악인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열매로 포장되어 있는 이 거짓된 위선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진짜 성령 열매 9가지가 풍성하게 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